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이거든요. 인사하실 때 너희 대신 상대방의 이름을 넣어서 정 집사님의 하나님께서 정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안식하셨죠. 그러면 8일 날은 뭐 하셨을까요? 다시 출근하셨나요?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7일날 안식을 하셨고 8일날 출근을 하신 게 아니라 계속 안식하신 거죠. 이게 안식이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통치하시고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삶에 좌정하실 때 우리가 안식을 하죠. 그 안에서 평안을 돌봄이 있을 때 그들이 지금 그런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나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죠?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근데 이 늙었다는 얘기를 또 해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지금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부재를 예견하면서 나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 이제 내가 나이가 늙었으니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지. 이제 그거를 암시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누가 리더자가 되나요? 오늘은 계속 질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런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리더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여호수아가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이들을 이끌고 온 여호수아가 자신의 늙음을 얘기하면서 당부하고 싶었던 것, 2절에 보면 전체를 불러다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불렀냐면 리더자들만 부른 거예요. 네. 자기가 이제 곧 나이가 들어 이제 더 이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그 후임인 이 리더자들이 온전히 서야 하니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헤매입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질문이 뭐예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젠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지? 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이슈였던 거예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결국 여기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싶은 본문의 핵심인 오늘 제목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23장에요,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문장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지금 여러분 본문을
주보에서 보시면 제가 줄을 치진 않았지만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9절에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까? 모세도 가고 나도 좀 있으면 갈 거고, 그럼 누가 통치하지? 이들의 질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너희 두려워할 필요 없어. 겁낼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지만 수많은 전쟁을 보았잖아요. 그 전쟁에 매번 누가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뒤돌아봐봐. 돌아봐봐.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전쟁 기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압 지조를 모아다 놓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를 이끈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죠?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는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뒤돌아보세요. 매 순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죠. 네. 아들이 함께 해줬나요? 남편이 함께 해줬나요? 남편밖에 없지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밖에 없지, 자녀밖에 없지, 돈이 최고지. 아유, 돈 없으면 다 소용없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돈이요,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자녀 믿지 마세요. 네. 신 목사님, 자녀 키워봤자 소용없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설교가 꼬여요. 어쨌든 간에 의지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감사하게 믿어주시는 건 좋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죠. 믿을 대상도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돈이든 자녀이든 남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선포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 순간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항상 또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닌데? 나는 아닌데? 왜 졌을까?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로는 질 때도 있고 넘어져서 빼앗길 때도 있는데, 그러한 삶을 내가 왜 살았을까? 하나님은 항상 승리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번에는 빼앗겼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경영을 통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3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또 반복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조금 전에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 하고 과거였다면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앞으로도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 미래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건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이구나. 그러면 아멘 하시죠, 보통. 예. 아멘 하는데 현실로 오면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아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나한테 몰려오지? 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여호수아가 외쳤지만 여호수아의 부재는 그들을 당황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23장 14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좋은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게 아멘 하고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게 아멘일까? 라고 우리가 알쏭달쏭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사실 여호수아가 진짜 죽은 후에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는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예요. 그죠? 그들이 왜 여기서 아멘 했을 텐데, 그죠? 우리처럼 아멘 했을 텐데 사사기 시대에서 왜 헤매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 그들이 목도했고 경험했고 그리고 직접 체험했는데 다 했는데 아멘 했는데 왜 헤매었을까? 여호수아의 부재로. 그죠? 그럼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의지한 거예요. 그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계속 여호수아는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멘만 한 거예요. 아멘만.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들이 무너지고 헤매고 한 그들이 결국은 사사기의 결과가 보여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경영해야 아멘한 것이 실상에서 나타날까? 이걸 한번 저희가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 우선 우리에게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식의 말씀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그죠? 그거는 뭐예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아멘 하고 외쳤어요. 근데 실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인 분명히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원하셨냐면 요단을 건널 때 너희가 뭘 앞세워 가야 하나 명령을 하셨죠.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서 가고 그 언약궤가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물이 멈췄죠. 그죠? 물이 흐르는 게 멈췄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그 다음에 보고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 핸드폰 자, 너희가 언약궤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 너희의 가야 할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 길은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느니라. 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방해가 있네요. 네, 어쨌든 지식은 뭐냐면은요. 그 언약궤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믿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실상에서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뭔가 희미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여호수아의 부재로 인해서. 그럼 내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의 말씀, 이 아멘을 여러분이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요, 지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지혜의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도 아멘 하셔죠. 그럼 지식의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근데 여러분이 실상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신다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멘!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게 지혜의 행함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멘만 하고 끝나요, 항상. 만약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내 삶이 인정할 수 없는 어두움과 캄캄함과 두려움과 고난이 넘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상황이에요? 아니, 왜 나만 맨날 죽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해요? 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요? 쟤도 같이 죽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감사할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나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인정하지 않은 게 되니까 실상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여러분 뭘 낚았어요? 고기를 낚았죠. 네. 근데 그물을 내리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목수가 어부한테 그물 여기서 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인정하고 거기에 실천을 하는 게 이 지혜의 행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입술로 먼저 시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입술로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입으로 시인을 하면 이 믿음이 결국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와서 내가 인정하게 되고 인정함의 행함까지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갔으면 좋겠어요. 지혜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철까지 가는 거죠. 명철. 자, 명철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 지식과 지혜를 내가 왜 해야 하지? 이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해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내 삶에 조금 윤택해지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를 해서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유 뭐냐? 그냥 물고기 이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식과 지혜를 하는 게 명철의 신앙인 거예요. 네. 그럼 명철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갑자기 되네. 자, 시편 85편의 10절 13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세트예요, 세트. 여러분, 긍휼과 진리가 만났대요. 네. 진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이유가 분명히 같이 있는데 거기에 긍휼이 함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긍휼함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 나도 죄인인데 저쪽 내가 보는 그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식구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못되게 구니까. 저번에 저희가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도 꼴배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 안 들으면 저도 있었거든요. 아니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꼴배기 싫네. 그리고 그 화나는 순간에는 그 아들의 얘기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 순간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는 걔가 뭐라고 하든 몰라.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긍휼히 여겨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내가 저들 또한 긍휼함을 여기는 게 당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둘 다 긍휼함을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거기에 더하여져서 함께 읽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의를 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의,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 생명을 살리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 결국 화평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셨어요. 그럼 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어서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게 내 의의 모습이고 결국 그 의의 모습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내 말씀이 내가 높이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서는 하나님의 뜻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하나님 보여주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지 않으셔도 돼요 해도 주님이 막 앞서 가시는 거예요. 막 길을 닦아 놓으세요. 막 야 일로 와. 아우 이뻐 내 아들 내 딸 너가 내 뜻을 아는구나. 너가 십자가를 지려고 너가 이렇게 지금 진리를 긍휼과 함께 올리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네가 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길을 열을게. 이게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그녀가 자녀가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고난이 넘치죠. 네, 그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정을 해요. 고쳐주세요. 근데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격차는 좁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이방 여인은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으세요. 그녀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들이 막 무시하거나 비참하게 이 그녀를 낮춘 게 아니라 서열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서열.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건 그녀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는 낮아짐이에요. 그죠? 자, 그녀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게 지식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나아갔어요. 지혜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고쳐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 요구를 해요. 그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격이 와서 낮추시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개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맞아요. 저는 개이죠. 저는 서열상 주님께 갈 수 없는 이방인이죠. 낮은 자이죠.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푸스러기를 먹어요. 저 그 푸스러기에도 상관없어요. 간절함으로 그녀가 행함으로 지금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칭찬받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하였더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실상이 나타나는 신앙. 여러분 실상 보고 싶잖아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하고 그 믿음을 실상으로 내가 한 발이라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 우리 양육을 하신 분들은 이 챕터를 잘 저희가 공부를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12년의 긴 세월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혈류증을 앓았는데 이 혈류증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혈류증은 사회에서 생각했을 때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게 드러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써버렸어요. 근데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도 동일하게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다. 예수님이 고치신대. 알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걸 알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이게 지혜예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이 진짜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해서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 같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거꾸러뜨림이 그녀에게 있어요. 낮아짐이 그녀에게 있어요. 그 전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해서 서열을 정해주셨어요. 그죠? 너의 서열이 아니야. 너에게 갈 복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낮아짐은 뭐냐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이게 뭐냐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혈류병인 거 다 알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할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녀가 그걸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확신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 고침 받을 거니까. 나 고침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행함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반복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거 다 믿어요. 아멘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는 실상에서 이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할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행함 작은 한 가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면 읽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누구에게 사과하라 하시면 너무너무 싫지만 나가서 사과하시고 저 사람을 사랑해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해 보겠습니다. 너무 가기 싫으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네. 이게 와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가서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씩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철. 어떤 이유?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의 명철을 분명히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진짜 무엇이든지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 빼앗김 없는 승리만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죠. 그러면 이런 꿀 같은 말씀 우리 너무 좋잖아요. 아멘! 막 한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나가서는 똑같이 행동하면 아무런 실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데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그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식의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행함의 믿음까지 가시고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